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입증하고 증명하신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바로 이제 그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 타락한 인간의 육신 속에 사셨다. 다시 말해서 육신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계셨다. 이러한 인간의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니,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몸에 영혼이 귀신처럼 들어앉아 있다가 사람의 몸이 죽으면은 그 영이 연기처럼 빠져나간다. 그렇게 믿으면 사실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해서 그 신비 가운데 감격하고 놀라고 그것을 우리의 경험 가운데 가져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잠깐 빌려서 마치 집안에 거하다가 그저 이서 나가는 것처럼 그냥 육신은 그대로 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몸,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몸 속의 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지성적인 기능이 우리의 몸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또 영은 우리의 몸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것과 교통하고 이해하는 그 부분과 기능을 우리가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인인데 우리가 도무지 신비로워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붙였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실 때 예수님의 영은 인간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잠깐 빌려서 거기에 거하고 있었다가 그때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 육신의 기능을 빌려서 예수님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피와 살과 세포와 그 안의 화학작용과 그 안의 모든 생물학적인 기능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판단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하실 수 있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신비에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오셔서 인간 자체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빌려서 사실 수밖에 없는, 당신께서 쓰신 그 육체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성육신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한 육신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네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과 성육신을 우리가 바라보고 연구하면, 우리도 성령을 받을 수가 있구나. 우리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셔서 나를 주관하실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우리의 이런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 타락한 육신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사시는 생애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생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우리 마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같은 육신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육신이 말하는 충동,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 정욕의 소원,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거절하시고 아니야, 넌 죄야, 가만히 있어 라고 육신의 죄를 정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원과 우리 정욕의 충동대로 따라 살면 너 그 죄야, 가만히 있어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동의해서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 힘에 못 이겨서 우리가 노예되어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육신 속에서 그런 모든 것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육신의 정욕과 죄의 충동을 예수님께서 제어하시고 컨트롤하시고 그걸 죄라고 정죄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생활을 사셨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지배하실 수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그런 같은 경험을 우리 이렇게 타락한 육신 속에서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보고 이해하고 갖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죄의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로 기울어진 악한 경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와 알코올 중독자였고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 신경질적이어서 어쩔 수 없는 여인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조상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리 악한 자였을지라도, 그러나 그런 육신의 파워와 힘이, 타락한 본성의 힘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우리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우린 그러한 자들에게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생애와 아주 깊이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이제 로마서 8장을 좀 펴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냥 우리 읽을 때요, 이런 거 읽을 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무슨 성경을 읽는 것이요? 그냥 그렇게 읽더라도 마음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말씀인지. 우리를 죄에 있다고 정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아무도 우리를 죄에 있다고 말하지 못하고 우리를 컨뎀하지 못해요. 예? 판단하지 못해요. 죄가 있다고 정하지 못해요.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좀 연구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니까 생명의 법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법인데,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능, 성령의 역사,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법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법, 역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뭐예요? 죄에 노예된 상태.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 상태. 죄와 사망. 우리가 죄를 짓고 계속 살면 끝은 결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죄 가운데 노예되어서 살고 있으면 결국은 죽는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어요. 무엇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육신에게 져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명령대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를 죄의 종된 생활에서, 그래서 결국 멸망되게 사망을 받게 하는 그 역사에서 나를 해방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겐 무엇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해방됐으니까. 해방되는 경험이 있는 것이 정죄받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안 됩니다.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은혜를 받는 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반 정도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타고난 유전적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양해온 죄의 성질들과, 여러분 우리가요 조상들에게서 받는 죄의 경향들이 많죠. 그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큰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거듭나기 전까지 계속 죄를 지어오면서 배양해온 습관들, 그거 큽니까? 참 커요. 우리 과거에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나죠. 내가 좀 한 40년만 좀 되돌릴 수 있다면, 아니 한 50년만 되돌릴 수 있다면, 아니 한 30년만, 아니 20년만. 우리 자매들이시요, 여러분들이 그때 젊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때 그 잃어버린 시간들을 내가 돌이켜서 정말 내가 올바로 살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은 습관들과 힘을 내가 배양했을까 하는 후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배양한 그 모든 그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우리가 주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고 올바로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의로움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연약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아들을 보내셨다. 근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 있는 모양으로 보냈어요. 우리의 육신 가운데 성육신해서 보내서 우리의 죄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살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같은 죄, 연약한 타락한 죄의 육신 가운데 살면서도 죄는 넌 죄야,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죄를 정하는 생애를 살아 보여주심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저렇게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구조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만 쫓지 말고 그 영을 쫓아 예수님을 승리하고 깨끗한 구세주로 만든, 우리 같은 몸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예수님을 컨트롤했던 그 영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 생애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일을 했어요. 영을 쫓는 자, 성령을 쫓는 자.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좀 하고 지나갈 것이 있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읽을 때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깁니다.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고 경험을 말합니다. 가끔 우리가 그러죠. 우리 아이들한테, 너도 좀 자라서 엄마가 돼봐라, 그럼 나 이해한다. 너 좀 커서 아빠가 돼봐라, 그럼 내 심정이 이해할 것이다. 어떤 데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죠? 그건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참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는요, 설교하는 목사로서 참 이 안타까운 게,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늘어나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마음 가운데 경험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럼 우리 최대한으로 설명하고 서로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읽을 때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는데, 한 부류는 진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경험이 없이도, 해방된 죄의 파워에서, 육신의 파워에서 해방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스스로 믿고 스스로 평안함을 창조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난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도 이 구원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희망과 기쁨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또 한 부류는 정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고 주님 안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경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 정죄함이 없는 경험과 진짜 정죄함이 없는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이해할 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언급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나이롱 교인들은요. 그렇게 말을 해주셨겠죠. 표현이. 나이롱 교인들이요. 어떤 의미에서요. 구원의 확신이 더 많아요. 나이롱 교인들이. 모르면요. 무대뽀로 믿거든. 무대뽀로 믿으면요. 무대뽀로 난 구원이다. 난 다 끝났다 해버리면 말이죠. 뭐 막무가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대뽀로 믿으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잘못됐거든. 잘못되어서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멸망할지라도 지금 현세에서는 어때요? 기뻐요. 현세에서는 말이죠. 가서 맥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가서 가끔 간음도 하고 가끔 사기도 치고 하지만 그러나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난 가끔 헌금도 드리고 난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예? 가끔 친구들과 사업하다가 또 콧등이 좀 빨개진다고 할지라도 예? 지금 현재 즐겁고 기뻐요. 왜? 무대뽀 믿음이 있으니까. 또 강도상에서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또 하니까 또 그런가 하고 자기 개인적인 말씀에 연구가 없고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믿으니까. 그래서 이런 나이롱 교인들에게는 별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별로 갈등이 없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난 무슨 구원받았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난 십자가에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그만이니까 참 무대뽀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다가 좀 기분 나쁜 분도 계실 거예요. 저 목사님이 어떻게 무대뽀 신앙을 나 얘기하는가 이렇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신실한 교인들에게 진지한 교인들에게 정말 진실된 교인들에게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혼돈함이 더 많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알고 믿는 자들에게 의문이 생겨요. 이러한 의문들이 생겨요. 우리 하나하나 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모든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난 믿습니다. 하지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모든 죄를 과거의 죄를 다 자백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문이 가끔 들어옵니까? 내가 회개하고 모든 죄를 주 앞에 자백하는 한 용서받는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에. 그러면 내가 내 죄를 정말 다 주 앞에 자백했는가? 혹시 내가 모르고 자백하지 않은 것도 있는가? 주 앞에 다 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가?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갈등과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자복하지 않은 죄가 있을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바치고 있는 한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죄들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건망증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까먹어서 고백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회개하고 자복해야 할 죄가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나지 않은 것들 내가 다 고백했나 이런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시고 양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어떤 형제가 말이죠. 잘못을 뉘우치고 와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해라. 너희가 중심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태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기준이 됩니다. 어느 형제가 우리에게 와서 잘못을 뉘우치고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다 팔짱을 딱 끼고 조금만 더 두고 봐야죠. 당신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인지 아닌지 조금만 두고 봐야죠. 이거는 우리 그렇게 안 하죠. 여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거 조금 좀 곤란합니다. 그건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안 계실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인간들도요, 와서 말이죠, 정말 사과한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네? 대부분 우리가 글쎄 좀 따져봅시다. 그러면 지금 뭘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거 또 뭐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도 안 해요. 우리 대부분 우리 형제자매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 됐어요.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요. 아, 다 알아요. 아, 고맙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 다 그런 실수가 있는데요. 뭐. 나도 그런데요. 뭐. 금방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죠. 우리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면 그 말씀을 믿으세요. 단순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상거가 뭔데? 그 죄 많던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다 탕진하고 멀리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가 됐습니까? 상거가 뭔데 날 기다리고 있어요. 뛰어가서 목을 끌어안고 참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는 이미 했고, 그가 돌아오는 즉 그가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리라고 돌이켰을 때 이미 아버지는 용서했어요. 이미 아버지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었어. 우리 반역한 죄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그 아들이 돌이켰을 때 용서는 이미 it's done. 왔을 때 그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를 아는 것은 그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용서의 마음을 확인해 주신 것이요. 그 아들에게, 자, 내가 얼마나 많이 잘못했는 줄 알아? 자, 네가 얼마나 많이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고백 다 할 때까지 내가 좀 기다릴게. 내가 돌아왔으니까 참 다행이다. 내가 한 달 기간 줄게. 네가 뭘 잘못했는지 다 반성해서 다 고백해라. 내가 그러면 용서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 아들이 언덕에 있는 것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용서했어요. 그 전부터 용서하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용서는요,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정죄함이 없다 이런 자들에게, 예? 성령을 쫓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된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우리 그건 믿어야 할 것이에요. 그걸 경험해야 될 것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시편 10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다니. 우리 인간도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요? 두 번째, 시편 40장 12절 말씀하기를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우리 죄가 그렇게 많아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우리의 죄가 너무 새까맣고 너무 깜깜해서 보일 수가 없어요. 제 머리에 비하면 너무 하얘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죄가 머리털처럼 많아서 앞이 보이잖아요. 깜깜해.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우리가 조목조목 다 자복한 그것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시편 5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범죄한 즉시 금방 마음이 슬퍼지고 마음이 안타까워지고 주님하고 눈물이 글썽거리거나 마음이 아파지는 그 순간 우리의 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정을 주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제사는 바로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안타깝고 괴롭고 그 상한 심정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슬퍼하니까 그런 상한 심령이 생기죠. 또 회개하면 통회한 심령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요, 이런 질문이 들어가요. 내가 내 생애를 바라볼 때에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평강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을 내가 확신함이라.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과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한 주께서 우리를 정죄치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날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린 한 나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의뢰하고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앞으로 넘어질 것 때문에 염려해. 내가 지금 정죄를 안 받더라도 넘어지면 또 정죄를 당할 텐데 어차피.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성격적으로 자꾸 미래에 있는 것을 걱정하고 미래의 것을 자꾸 끌어다가 미리 걱정해. 먹을 게 없으면 오늘 먹을 게 없으면 오늘만 걱정해요.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타고났어요. 미리 걱정하는 거. 이게 영적인 생활까지도 와가지고 미리 걱정해. 미리.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항상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계속 주님께 마음을 고정시키십시오. 구원은 예수님께 있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세요.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마음들이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오히려 더 의문들이 생겨요. 나이롱 신자들은 말이죠.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난 구원받았어 그러고 무대포로 살다가 나중엔 멸망당할지라도 지금은 현재는 편해요. 그러나 진실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서 말이죠. 여기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 가운데 한국말 번역 성경에는 한 뒤에 이 프레이즈가 절이 빠졌어요. 그게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em which are in Christ Jesus,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다시 말해서 여기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자들에게 육체를 쫓아 행치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그 부분이 한국말 성경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쫓는 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령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위에서 100% 성장한 단계에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의 핑계거리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실수는 실수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정죄의식을 느끼고 죄책감 가운데 사느냐면 자기가 바라본 예수님의 충만한 장성한 그런 분량까지 늘 생각하고 그것이 오늘 내 생각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요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더 의의 기별을 전파하는 진실되고 경건한 주의 종들과 사귀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여행하고 한 경험을 더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코를 골아요. 어떤 분들은요 코를 고는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같이 잘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분과 함께 같이 자게 되는 경험이 있으면 저는 베개를 들고 다른 방으로 가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피곤할 때 실수를 해요. 여러분,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항상 존재해요? 영을 쫓는 간절한 심정이 항상 존재해. 항상 그것이 마음 가운데 존재해. 그걸 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말이죠,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 신기해 어쩔 줄 몰라요. 부모들은 그 아이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음마 할 때 신기해서 너무 기뻐해요. 그런 부모가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 서로에게 너무나 냉정해.
그렇죠? 또 내 자신에게 너무나 냉정한 비판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소원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과 감화를 쫓아서 걷고 행하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들은 우리 육체의 파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육신이 주는 충동을 그대로 따라서 노예처럼 행할 필요가 없게 된 사람, 습관적인 죄를 그친 사람, 스탑한 사람, 영적으로 살기가 좋은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살기가 기쁜 사람,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곤해서 말씀을 읽기 싫을 때가 있죠. 피곤해서 빨리 자고 싶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근본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교통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어요. 아무도 정죄하고 아무도 비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어떻게, 주님의 그 성육신 하여 사신 그 생애가 내게도 가능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세요. 주님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변명치 않았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죄하시고 범죄치 않으셨어요. 우리도 말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율법의 선함과 거룩함을 인정하긴 해요. 그러나 문제는 육신을 쫓아서 자기의 연약한 노력으로 이루려고 애쓰는 자들은 주의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순종하고 지킬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뭡니까? 육신. 우리 속에 육신과 영이 한꺼번에 있어요. 우리 속에 육신도 있고 영도 있어요. 육신은 우리가 타고난 것이고 배양한 죄 습관이고, 영은 주의 성령의 지배와 역사예요. 그것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육신이 이기고 어떤 때는 영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항상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항상 바라보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겨요. 영의 역사와 기능이 내 육체의 소원과 정욕을 이겨요. 쳐서 정복하고 승리해요. 그래서 영이 나를 주관하게 돼요. 그래서 육신은 뭐냐면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은 행할 수가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육체라, 육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육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진리도 알아요. 하지만 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할 수가 없는 상태. 영은 뭐예요? 영에 있는 사람은 영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차이예요. 할 수 없는 상태와 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말하기를 우리는 육신은 주의 법을 행할 수가 없고 할 수도 없다. 주의 법을 사모치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과 육이 서로 싸우죠. 우리 속에서 싸우죠.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가 힘을 못 써요. 우리의 육체의 뜻대로 살면 영이 힘을 못 써요. 서로 똑같이 존재하지만은 이쪽이 이기든지 저쪽이 이기든지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이라 그 말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대적해요. 그래서 육체가 나를 지배하면 영이 힘이 없어요. 영이 날 지배하면 육체가 힘이 없어요. 자, 이제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참 이상해요. 아니 왜 내 속에 육체가 없어? 육체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셔서 날 컨트롤하시면 육신이 나를 컨트롤하지 않는다는 것을 영에 있고 육신에 있지 않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항아리가 두 개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내가 영의 항아리 속에 살든지 아니면 육신의 항아리 가운데 살든지, 내가 영의 항아리 가운데 있으면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육신의 항아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육신 안에 있는 것이고 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설명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정말 죽음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살았어요. 주님과 함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속에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우리도 성령을 가지고 살 수가 있구나 하는 소망이 속에 있어요. 그 성령을 가지고 살면 끝이 뭐예요?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항상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항상 우리 속에 둘이 존재해요. 선택은 우리 것이요. 선택은 우리 것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배에서 계속 생수의 강처럼 생명강처럼 솟아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쳐서 무엇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요? 반석. 예수님은 반석이시거든. 하나님은 반석이 움직이지 않으시거든. 우리 인간들이요 빼쭉 요리 빼쭉 저리 빼쭉하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변덕이 심하고 하지. 어떤 데는 믿었다가 어떤 데는 안 믿었다가 어떤 데는 용서받은 것 같다 어떤 데는 정죄받았다가 왔다 갔다 많이 하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 항상 반석처럼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항상 저기 거기서 생명강수 항상 내려오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잘못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정죄함이 없어요. 믿으세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오늘은 그런데 내일 제가 또 실패할걸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떠다 말이에요. 지금은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한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다 고백을 못한 것 같은데 혹시 내가 고백 안 한 죄가 갑자기 생각나면요. 그래서요. 현재 지금 정죄함이 없는 주님의 완전한 구원과 용서를 누리세요. 감사하세요. 받으세요. 또 여러분 사람은요 전쟁하기 전부터 미리 져요. 난 안 되는데, 난 안 돼. 많이 해봤어요. 난 20번 졌다고요. 20번이면 난 300번 졌어. 미리부터 패배잖아. 이미 졌어. 시작하기 전부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한 것을 끝까지 능히 지킬 줄을 내가 믿는다 그랬어요. 성경 보면. 그렇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샘물 여러분 살고 있는 땅에 샘물 있습니까? 스프링 그거 막으려고 해보세요. 가서 막아보세요. 막아지는가? 샘물은요 아무리 적은 것이 졸졸 나와도 아무리 막아도 샘물은 못 막아요. 예? 생명 강수처럼 너희 뱃속에서 솟아 올라온다. 성령을 말하는 것이요. 성령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저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고 내 몸은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게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주신 성령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주님의 영은 우리 속에서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보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밤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 그렇죠? 밤에 막 뭉드려요. 부자가 이미 다 자는데 누가 우리 잠을 깨우느냐? 옆집에 지금 내 옆집 사람인데 내 친구의 가족이 쫄쫄 굶고 먹을 것 없이 왔는데 우리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습니다. 음식 좀 주십시오. 막을 길이 없어요. 주었어요. 그렇게 악한 인간 부자들 오는데 너희가 성령을 구할 때 내가 너에게 하물며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주시는 건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무슨 장사도 막을 길이 없어요. 가족도 막을 수가 없고 남편과 아내도 막을 수 없고 부모도 막을 수 없어요. 성령은. 가끔 저한테 이메일이 오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하고 이제 연약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격려하는 말씀으로 서서
내 남편이 뭐라고 해도, 아내가 뭐라고 해도,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내 형제가 뭐라고 해도, 내 상관이 뭐라고 해도 나는 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성령의 감화 가운데 서는 사람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샘물을 막으려고요, 이 흙을 퍼다가 아무리 갖다 얹고 아무리 발로 디뎌보세요. 그 샘물이 막히나? 그 옆으로 싹 또 스며 나와요. 아무리 돌을 갖다가 해보세요. 콘크리트 갖다 발라보세요. 되나? 다른 데로 다 새어나와요. 콘크리트를 삐져서 그 옆으로 물이 새어나와요. 막을 길이 없어요. 샘물은. 우리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성령 역사는 막을 길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 성령을 구하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성령.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연약해서 또 실패하면 그래서요. So what? 정죄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들이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대뽀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도 아니면서 무대뽀로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서도 마음대로 잘못된 일을 하고 주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주님을 믿는 자들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참 이 말씀이 전 너무 좋아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여러분 아바 아버지가 뭔지 아세요? 아빠야 아빠. 왜 한국말로 아빠야? 아빠 얼마나 다정스럽고 신뢰가 가는 그런 얘기. 아빠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려요. 아빠. 그렇죠? 만약 말이죠. 이제 아침에 깨어나서 말이죠.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묻는다고 하십시다. 아버지, 오늘 제가 이 집에서 아침 먹어도 돼요? 아버지, 제가 오늘도 이 집에서 잠자도 돼요? 아버지, 오늘 혹시 내 친구한테 제가 두들겨 맞는 일이 생길 때 정말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물으면 이거 말이 되겠어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니? 무슨 질문이 뭐 그래? 이 말도, 그건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이야, 그건. 그렇죠? 그건 질문할 가치가 없고 그건 아주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이거 아빠 그러면 정말 경외스럽지 못한 것 같지만 여기 성경이 아버지니까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죄함이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아버지 밑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태어나지 않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정죄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 속에 성령이 내재하시는가 내재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이 그 관건이죠. 성령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도 모르고 답답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 대신 기도해 주신 하나님, 그런 말씀까지 다 해놓았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바라고 구하기만 하면 막을 길이 없어요. 샘 솟듯이 올라오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어요. 너희가 믿으면 너희 속에서 생명수가 샘 솟듯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로마서 8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희망하세요? 여러분이 희망하는 그리스도인 상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려고 애쓰시는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은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희망이 뭐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걸 우리가 고대하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그 정도 바란다면 뭐하러 기다려요? 그냥 가질 수 있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요. 예?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세요. 매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허용하세요. 그렇게 성령대로 행하고 성령을 선택하세요. 매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과 죄의 습성과 타고난 죄의 습성과 악에 기울어진 경향과 우리의 못된 성질들, 여러분 못된 사람들도 양심의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보셨죠? 참 저 못된 사람, 저 사람은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전 저만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제요, 그 마음을 좀 고쳐야 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있어요. 형제, 그 마음, 그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60, 70, 80, 90 평생의 긴 한 평생 동안에 한 점을 딱 보고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거 하나 딱 보고 저거 보라고. 저 못된 사람, 그 못된 사람도 돌아가서 후회하고 마음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돼. 우리도. 그럼 마음에 너그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응? 저 사람이 젖된 진짜 마귀 같다. 응? 그래도 저 사람이 젖된 마귀 같은데, 그럼 마귀 같은 사람은요, 어떤 땐 천사 같네 하는 것을 보아주세요. 그러면 마귀같이 보이는 사람의 생애 가운데는요, 천사 같은 면을 찾으려고 애를 쓰세요, 좀. 그래서 좀 밸런스를 맞추세요, 좀. 왜 마귀 같다는 걸 보고 자꾸 마음 가운데 정죄하냐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가 적어도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이 내 그리스도의 생애, 내 성품 목표다. 그러면 항상 그걸 바라보시고 그걸 소망으로 삼으세요. 소망을 삼으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그쪽으로 계속 인도하시니까. 왜요? 우리가 죄된 내 육체의 죽을 몸에 붙잡혀서 사는 그 입장에서 해방을 시켜야 글로 가죠. 해방이 안 되니까 시작도 못하니까 성령이 해방시켜야죠. 해방시킨 다음에 글로 가야죠, 이제. 그렇잖아요? 그 해방되어서 가면 내 속에 뭐가 안 생겨? 정죄가 안 생겨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죄가 안 생겨요. 그런데 어떤 때 정죄가 생겨요? 내가 의도적으로 돌이킬 때. 내가 의도적으로 돌이킬 때. 우리 한번 따져서 얘기해 봅시다. 신학적으로 따져봅시다. 따져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아니면 모르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죄는 죄입니까? 죄는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죄예요. 범죄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나한테 나가.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죄는 죄예요. 범죄하였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쫓아 행하려고 하고 죄와 사망에 보여서 해방한 사람들은 실수하고 연약하고 다른 다 그만두고 범죄했을 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상한 심령이 생기고 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정죄치 않으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누구나 정죄함이 없다고 바울은 힘있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 생각 가운데 실수가 있었어요. 부족함이 있고. 그러나 그는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 왜요? 그의 마음의 바탕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젠 죄에 붙들려서 죄의 노예로 끌려는 사람이 아니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원하는 그 소망의 단계가 저 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담 가운데 있고 정죄함 가운데 있고 항상 죄책감 가운데 살고 그렇게 해요. 어떤 때 말이죠, 급할 때
급할 때 말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가요? 우리가요, 아무리 급하고 정말 그렇게 할 때도 말이 온유하고 겸손함처럼 예수님처럼 나가야 돼요. 그러나 어떤 때는 안 돼. 그게 마음이 급하고 우리가 성미가 못 돼서. 그럴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 내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성령 안에 내가 살아.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치 않으세요. 이것이 복음의 또 하나의 미연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나 이런 면이 우리의 복음 가운데 또 한 면으로 이해되고 작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말이죠. 여기에 이와 같이 성령도 보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어떤 때는 답답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또 왜 이랬나? 뭐 이렇게 할 때 보세요.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답답할 때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답답하세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답답하세요? 답답하세요. 그때 뭐 하신다고요? 어떤 때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때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길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죠. 그때는 뭘 하시는 때나? 성령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시간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우리 소망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실수하고 범죄한 그 자체까지도 나중에 도움이 되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왜요? 아이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실수가 나를 더 높여줘요. 내가 어떤 사람을 한 대 때렸어요. 그게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그런 일에 그 실수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 그 실수 자체도 나를 도와요. 구원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이것을 시련과 환난에만 적용시키지만 그거 말고 우리의 이 영적인 생활의 갈등에 적용시켜 보세요. 모든 일들이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를 도와요. 어디로 높여진 것까지 올라가게 우리를 도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누가? 주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요.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몰라요. 자, 여기서 우리 끝으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지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날 주관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항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항상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늘 어떻게 해요? 늘 조사해라. 널 확정해보라. 없으면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지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어떻게 또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아주 간단해요. 다 아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요. 왜요?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이요? 성령의 음성이고 성령의 사상이고 성령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이미 누구에 다 베풀어 놓았어요. 이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마음에 두세요. 그의 사상과 품성과 감동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하세요. 성령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뜻과 이 말씀의 원칙과 진리가 날 주관하게 하세요. 날 굽히고 굴복하고 이 말씀을 받으세요. 아멘 내가 받습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세요. 그렇게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은 성령을 받는 것을 이상한 생각으로 성령을 받는데요. 그것은 잘못하면 광신에 들어가고 거짓 성령을 받는 것이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근본은 성령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는 것이요.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나를 주관하게 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법이 내 자신의 육신의 법에서 내 죄의 충동과 내 죄의 유혹과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에서 내가 배양한 경향에서 해방하도록 해줘야 돼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닻을 내리고 그러면 우리의 영이 우리 마음이 주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심심할 때 읽는 그런 말씀 연구 말고요. 항상 우리 말씀을 마음에 드는 것들. 한 청년이 말이죠.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성령을 펴면서 어떤 해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십시오. 성령을 이게 딱 펴 이렇게 딱 피고 제일 처음에 눈에 딱 들어오는 거 그 말씀이 주님의 그 응답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보았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정말 답답할 때 말이죠. 주님 딱 기도하고 내 응답을 주시고 성령을 딱 피워 무슨 뭐 점치는 것 같아. 딱 핀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요. 응답을 내가 오늘 아침에 성령을 딱 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난 그런 사람 자주 만나요, 다니면서. 참 재밌어요. 근데 한 번은 말이죠, 한 청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딱 펴서 딱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가 자기 목을 메어 죽으니라. 그게 어떻게 이제 뭐 목을 메어 죽을 것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런 거 말고 항상 마음이 갈급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사상이 내 마음을 적셔들게 하는 거 말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이 그게 성령을 받는 것이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니 참 이상해요. 여기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한 것과 똑같아요. 당신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있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성령의 역사와 성품과 사상과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는 것이요. 말씀.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요. 예? 무엇을 해라? 알겠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켜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것이 좋으니라? 알겠습니다. 말씀을 받으세요. 그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상과 닮아가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저 앞에 교통하세요. 마음을 터놓으세요. 여러분 제발 단순하고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시고 지존무상하시며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런 이해할 수 없이 큰 특권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 능력을 구하고 우리 썩어질 육신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간청하오니 아버지시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사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매일 나누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우리의 육신을 쫓아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충동과 정욕이 우리를 제어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만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 속에 정죄함이 없는 경험을 매일 허락하사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시달리지 아니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듯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소원하오니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용서와 은혜와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